2차 대전 이후에 70년 지나서 우리 인류와 세계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은 몇 개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번 코로나는 211개국이 다 같이 겪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우리 인류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한 나라가 손을 들면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코로나와의 전쟁은 코로나가 손들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손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방약도 쉽게 나올 것 같지 않고 또 이것이 이미 변종 코로나가 다시 나왔다고 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고, 또 이것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세계가 바뀔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전 세계의 모든 우리 인간의 힘을 비웃고 손과 발을 묶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세계는 자유경제 시대에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는 평화의 지구촌을 아주 태풍처럼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는 하늘에 전 세계 그 항공산업 비행기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다 묶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UA라고 하는 그 유나이트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들으니까 비행기가 한 3,800대가 되는데 땅에 있는 거는 800대밖에 없고 3,000대가 늘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늘에 3,000대가 끊임없이 떠 있고, 그러니 한 회사만 미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행기가 하늘에 몇만 대가 떠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도 그렇게 많이 떠 있는데 다 지금 냉동 창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제일 지금 믿고 의지하는 인간의 힘은 과학의 힘입니다. 지식과 과학의 힘이 사실 최절정에 와 있습니다. 이 과학의 힘이 사람까지 복제하려고 하고, 이거 허용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도 막 생산을 막 해내는 이런 단계에 와 있고, 정말 우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무한 시대로 발전하여 생명도 1,000살도 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인간의 지식을, 과학을 향하여 코로나는 마녀의 웃음처럼 광란의 춤을 추고 비웃고 있는데도 지금 과학자들이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걸릴까 봐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인간이 지식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미약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1세기에는 전 세계가 이렇게 정보, 지식, 모든 것이 그저 금방금방 연결되고 만나는 이 만남의 시대, 다 이렇게 지구를, 경계를 무너뜨린 시대인데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모든 경계를 다시 바리케이트를 쳐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되고, 정말 반가운 만남이 하나도 없도록 전 세계의 인간의 통로를 다, 선을 다 끊어버린 것이 코로나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오는 코로나의 변종은
모든 분야에 이 괴물이 뉴욕을 강타했던 킹콩과 같이 얼마나 날뛰고 이걸 잡을 때까지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파괴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누구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이 모든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코로나와 또 코로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러세요. 예, 방송셀 한번 아모스 5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아멘. 인류 역사의 오늘날까지 우리는 코로나 같지는 않더라도 수많은 미들급의 코로나도 만났고 또 여러 적은 스몰의 코로나를 만나면서 오늘 우리 인간이 찾았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갈로도 안 가면 안 돼요. 브엘세바로도 가면 안 돼요. 세겜으로도 가면 안 돼요. 어디로도 가면 안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코로나 이기리라. 다음 넥스트 코리아도 코리아가 아니고 넥스트 코리아도 코로나도 이긴다. 반드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 방송설 또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예수의 뒤에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또 시골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허락이십니까? 예, 괜찮습니까? 시골에서 아이들 때 하는 가장 많은 일은 소를 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소꼴하고 소 먹이는 건 학교 갔다 와도 아이들 몫이에요. 어른들은 그걸 할 여가가 없어요. 밭에 가서 일.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서 앞산에 가서 이제 먹입니다. 앞산이 아주 높고 큰 산인데 무섭습니다. 소를 먹일 때 항상 이 호랑이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 죽은 사람도 늘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일본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와서 호랑이 많이 잡아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책에 보면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한양에도 이 창덕궁, 이 궁궐에도 호랑이가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호랑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호랑이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호랑이를 본 기록은 1968년에 정확하게 본 이후로는 지금 호랑이를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저희들은 50년대에 다 그때 60년대 초반에 다 우리가 소를 먹였으니까
호랑이가 있을 만하고 그런 걸 저희들이 느낌으로는 많이 느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소먹이면 제일 무서운 것이 짐승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를 먹이다가 호랑이가 오면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호랑이가 딱 나타나면 딱 그 소를 먹이던 끈을 딱 잘라주고 나서를 딱 잘라주고 나면 소 뒤에 딱 있으면 내가 뒤에 있다는 것 때문에 소가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그러고 탁 불러가지고 달려 들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호랑이하고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모두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때 호랑이 왔다고 지 혼자 살려고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토끼면 안 된다. 혹시 집에 토끼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소가 호랑이를 이기고 막 피를 흘리면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홀로 두고 도망친 주인을 안방까지 돌아가지고 이렇게 불러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말고 뒤에 있으면 이 소는 언제나 뿔이 있기 때문에 뒤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뒤를 호랑이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주인을 철저하게 지켜주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가 주인을 버릴 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소를 버리면 안 된다. 소 뒤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메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전설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늘 경험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환난이나 이 세상에서 무수한 이런 환난과 재난이 호랑이의 공격을, 코로나의 공격을 받을 때에 도망을 치려고 하면 안 돼요. 부엘세바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피하냐? 그러니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앞에 오는 가정의 어려움이든 우리 개인의 어려움이든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아멘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광야든 홍해든 어떤 재난이든 어떤 세계적인 이 많고 많은 이 재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여호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를 만난 한국 교회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품 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밖으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적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사실 이걸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걸 가르쳐 준 분들이 유럽의, 미국의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분들은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지식을 쫓고 과학을 쫓고 물질을 쫓아가다가 오늘 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지금 온 세계가 미개한 나라는 모르니까 뭐 그냥 진찰도 안 한답니다. 얼마 죽었는지 얼마 걸렸는지 모르고 이것도 검사하는 것이 그 비용도 비싸니까
뭐 사람 생명이 너무 비천하니까 생각지도 않고 얼마나 죽었는지도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진국들이 주로 이제 통계를 잡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과 물질과 권력과 지식이 생기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당자와 같이 우리가 멀리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주님의 품 안을 멀리 떠나서 오늘 세계가, 오늘 인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당자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더러운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 샘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오늘 바로 첫 설교가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열흘째 날 9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했어요. 막 불이 혀같이 막 갈라지는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120명이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어린아이로부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모두가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다 같이 받는 것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예, 성령을 받아서 믿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가 옳아서 내가 판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을 더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만남과 부활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 만남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랑했던 것하고 한양에 가가지고 돌아와서 이도령이를 새로 만난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처음에 만난 만남은 춘향이에게 불행해졌어요, 오히려. 그러나 두 번째 만남, 한양에서 어사도로 내려온 이도령이를 만난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만남은 기생의 신분을 벗고 기생의 딸의 모든 이름을 벗고 사또 아내의 그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그 전에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는 거예요. 그전에는 피아노가 집에 있었지만은 칠 줄 모르고 피아노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로의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지 모르는데, 예.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집에 골프채는 좋은데 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는 좋은데 운전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오시느냐?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아내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친구 간에 의리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과학에 능력이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건강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부모에게 하는 효도도 내가 그전에 내 마음으로 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내를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성령 받은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한없는 우리 안에 기쁨, 감사, 평화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만나서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기쁨을 농부가 밭에서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1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막 상처나고 어렵게 못 먹고 못 입고 아무데나 자고 먹고 했던 것을 다 잊어버려요. 추수하는 즐거움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또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은 해산한 이후에 아이를 안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집에서도 보고 해산의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옆에서 눈으로 못 봐요. 나는 아이들 여럿을 기르면서 낳으면서 한 번도 산부인과에 못 갔으니 내가 얼마나 얻어맞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밤에 날 갖고 둘이 있는데 날 죽여놓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 듣고 욕먹고 고생했어요. 그러나 딱 아이를 보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과거의 모든 농사 지을 때 팔다리 부러지고 이런 상처는 싹 지나가는 거예요. 큰 기쁨. 어린 아들을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은 싹쓸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찾는 기쁨, 오늘 모든 인간이 찾는 평안이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니 그저 물 한 번 먹는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술 한 잔 주는 기쁨, 또 다시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기쁨은 무한히 샘솟는 기쁨,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새끼 내가 꼭 복수할 거라고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놈 새끼 내가 다시 만나면 이로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런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떤 상처가 없어요. 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모신 그 기쁨이
너무 큰 기쁨이, 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없어요. 속상한 것도 없어지고 섭섭한 것도 없어지고 나를 괴롭힌 분들에 대한 원한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많은 과거에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UFC를 이렇게 자주 보는데, 지금까지 이 복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뭡니까? 글러브를 끼고 둘이 이제 3분 동안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상대방이 쓰러지면요, 안 싸워요. 안 때리는 거예요. 딱 넘어지면 가만히, 그 다음에는 자기 코너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복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경기든지 넘어지면 그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UFC는 안 그래요. 넘어져도 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기절할 정도로. 그래 안고, 이거 복싱은 그렇게 못해요. 이거는 안고 팍 때려. 피투성이가 나는 거예요. 코뼈가 부러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팔다리 부러지는 건 피가 그냥 온 몸에 그 링이요, 그냥 피를 다 물들이는데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둘이 그렇게 이 5분이 얼마나 깁니까? 둘이 갖다 놓고 5분, 그걸 5번이나 오해를 하니 얼마나 때리고 맞겠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습하면서 맞은 것도 한도 없겠지만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왜? 이 챔피언 벨트를 두르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 인간이 받는 최고의 영광의 벨트, 구원의 벨트, 능력의 벨트, 천국의 벨트, 기쁨의 벨트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한유, 영원한 참 기쁨.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속히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인간에게 이런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영생을 주시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어미의 즐거움, 챔피언의 즐거움, 주수꾼의 즐거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제 그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서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주 안에서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찬송 한번 불러.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네가 내 죄를 씻으셨으니 나 주
주 내 집 대신 지시옵소서. 나 주 안에 늘 기도하 그 생명 걸어 나를 구하리. 나 주 안에 더 불러요. 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찬송가 몇 장이냐 꼭 부르시면 191장. 이건 조금 빨리 부르세요. 매일 기쁘게 순례의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법을 항상 믿어 주의 영리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이기고 그 말 아련으로 찾는 평화로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으니 기쁘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온다 할지라도 첫째로 이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 코로나를 지금 인류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앞으로의 불확실한 이 코로나의 부작용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제발 그 염려하지 마라. 노후 걱정, 먹는 걱정, 건강 걱정하지 마라. 걱정해. 성령이 너와 같이 하는데 너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매일 떨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창문을 열고 다니엘 같이 기도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만날 터인데 너희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런 말씀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본문 쭉 제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도행전 2장 본문 비춰주세요. 베드로가 앞을 보세요.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요.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그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뭐 성령 받으니까 술 취한 것 같은 거. 너무 기뻐하니까 술 먹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이미 구약의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 안에 하나님 영이 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오늘 젊은이들이 환상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걱정이 제일 많다니까요. 하고 한 날 이 많고 많은 이 세상에 왜 걱정부터 먼저 해요?
제일 걱정이 젊은이들이 많다니까요. 걱정하지 마라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환상을 보아라 말이에요. 통일시대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라. 늙은이들은 뭐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도 꿈이나 환상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호프나 비전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은 척하면 안 돼요. 이 나이가 어때서? 할렐루야. 모두 이렇게 축 걸을 때도 어깨 탁 펴고 빨리빨리 걷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도 나이 따라 걷지 말으라고요. 팔팔 걸어요. 팔팔. 아멘. 환상을 보고 꿈을 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이 다 붓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붓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결하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피의 재앙도 있고 불의 재앙도 있고 별의별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하나님의 불로 뒤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동시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별의별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말을 하면 믿어봐요. 저는 이 골프를 늦게 이래 배워도 지금 금년에 조금 이제 작년부터 좀 치는데 간단하더라고요. 선생님 하라 그런 대로 하면 다 되더라고요. 아는 척 하지 말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신비하게 공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봐요. 믿으면 신비하게 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의 종이 영적 코치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하나하나 들어봐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면 병이 떠나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에 들어 아멘 하면 성경에 복이 다 온다 그랬어요.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이 두 가지 말만 하면 늘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말씀도 몇천 몇만 건이 있고 저주도 몇만 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저주는 다 떠나가고 축복은 다 알고 같이 다 오는 거예요. 다 모든 축복이 아멘과 할렐루야를 통하여, 두 용어를 통하여 우리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과 할렐루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기사와 표적과 너희 가운데 베푸신 그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시편 16편. 다윗은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훌륭한 시인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다윗이 사실 제일 무식하지만은 성령 받아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재난과 환난과 사고와 불행과 저주를 만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주어지는 능력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그 예언이 전부 16편을 말하는 거예요. 16편, 시편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어디에 피하나이다? 여기 주를 전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나이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 땅에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 땅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길 찾으면 안 돼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이 가는 길 그 부르는 걸 부르지 말아야 되는. 그 다음 5절, 여호와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앞날을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분깃을 지켜, 내게 줄러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아침에 이제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이래 하면서, 하나님 참 내 머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왜 40부터 오늘날까지 머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빠지지도 안 하고 내가 약도 하나 바르는 거 없는데 그대로 이 머리를 이대로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머리를 보면 머리가 아름답고, 물론 다른 데도 아름답지만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가 아름답고 차 타면 차가 아름답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아름다운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훈계, 계명, 율례, 법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요 성령이 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 8,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영혼도 즐거운 거예요. 내 육체도 안전해. 이 세 가지가 다 복을 받는,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셔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받거나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에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원더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다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주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 날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를 이기고 코로나 이후도 이기고 앞으로 점점 이 지구 초원에는 재앙이 많이 올 터인데 끊임없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